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날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사울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아들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보셋의 중요한 오른팔과 같은 아브넬,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불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아브넬이 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다스린 것입니다. 가장 믿었고 가장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넬이 죽게 되자 이스보셋은 그의 삶의 중심축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지금 아브넬이 전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브넬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위를 표면적으로 지탱해 준 것처럼 보였던 아브넬이 죽게 되자 이제 자신의 왕권을 지탱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과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물론 때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에 맥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는 사람의 의지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피난 가서 그곳에 거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는 겸비함으로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유대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긴 했지만 불안한 왕권이었고 불편한 동거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스보셋 그 나라에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반증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 지휘관이라고 하면 당시 왕의 신임을 받고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왕이 가장 믿고 맡길 만한 그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와 레갑은 형제들인데 이 두 사람이 반역을 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시대적 조류를 잘 파악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할까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는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이 죽게 되자 이 두 군 지휘관은 이제 이스보셋의 집은 더 이상 다윗의 집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스보셋 밑에서 군 지휘관으로 누렸던 것을 내려놓고 물러가면 될 터인데 이들의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시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다윗을 찾아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다윗은 점점 기세가 올라가고 사울의 집은 기세가 떨어지고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원수처럼 보이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자신들의 생명줄이 연장될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스스로 자청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사람을 본보기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켜서 죽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감정이 복받쳐 올라도 주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다윗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그 전쟁이 이스보셋이 죽기만 하면 끝나고 그것을 계기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조루의 찬스가 왔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다윗이 그것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마치 이것을 보면 지금 바나와 레갑은 다윗에게 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행적은 사울의 집에서 호가호위하고 그리고 사울의 집에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떨어질 떡고물이 없다라고 판단하자 마음을 변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마치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속을 차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아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의심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심을 믿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받기는 받되 사람으로서 그 연약한 본성 그 자체를 잘 헤아려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입에 발린 이 두 사람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일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 다윗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동일한 기준으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레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 다음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다윗이 지금 보기에는 바로 이스보셋을 죽인 이 바나와 레갑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또 그 상황이 오게 되면 다윗도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착각하며 갔지만 결국에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청년들에게 그 두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배신자의 악행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유불리를 따라서 결정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정직한 믿음의 길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한결같이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서 유불리를 따져서 사람들을 품기도 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나와 레갑처럼 이렇게 세상 처세술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고도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강성하게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실 다윗이 사울도 그러했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그러했고 그들을 선대했던 이 다윗의 넓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에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 앞에 인정받는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인간적인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에게 좀 유익이 될까? 저것이 나에게 좀 이익이 될까? 라고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성실한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축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울의 행적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인간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또 자신의 정적이 제거되면 기뻐할 것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가온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공의로운 결단을 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때로 그 길이 손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서서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 일터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관계의 문제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 아버지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사역을 온 공동체 지체들이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힘있게 마음을 다잡아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절기 여러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